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 따르게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타게 되죠.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행선하는 도중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물결이 배를 덮어 삼킬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지금 뒤집히는 가운데 물결이 막 배를 삼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급한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폭풍입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이 그들과 배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폭풍 가운데, 그러한 폭풍 가운데 그 우리의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배 안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배, 폭풍우는 만날 수 있어도 파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 주님이 섬세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상 아무도, 그 어느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말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26절에 가보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일순간에 폭풍과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밤중에 지금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지금 막 바다가 뒤집히면서 물결이 지금 배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 어떤 사람인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공포에 질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처럼 다급한 중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뢰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뢰가 지금 그 다급한 사정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무의식 중에 예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 겁먹느냐? 아니, 지금 겁 안 먹게 생겼어요?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고 가라앉을 형편인데 여러분, 겁먹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폭풍과 물결 앞에서 과연 누가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찾고 정말 그분께 부르짖었다는 것만 해도 과연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보통 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믿음이라면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길 믿음인데, 아니,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면 도대체 믿는 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책망을 면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사실 책망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요, 공포에 질리면요, 믿음이고 뭐고 다 패기칩니다.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판인데 예수님이고 뭐 믿음이고 그런 게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뭐 바다에 지금 빠져 죽을 판에 지금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살까? 일이 궁리만 하면서 그런 방도만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을 그 위기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우리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던 겁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나 그가 행하신 일을 이렇게 지켜보아온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색다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 중의 행동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찾은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이런 깊은 믿음도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거나 적었다. 자, 이 말보다도요, 지금 너희들이 따르게 되는,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지금 니들이 아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지식보다도 훨씬 더 초월해서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꾸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기보다는요, 자,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높으신 주님의 그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그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보다는 그들에게 보여주실 그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깊이 뇌리 속에 강하게 새기고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사랑과 애정이 깊이 배인 일깨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꾸짖으셨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는 이 권세, 이 권세가 어떤 권세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강력한 무기도요, 여러분 여름 동안에 찾아오는 태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무기도 그런 거 잠재우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명령해서 순종하게 할 수 있다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존재들,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명령해서 정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보이는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지금 직접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위기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사람인가 아닌가? 지금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분이 사람이라면 과연 바람과 바다들을 명령해서 순종케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은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 이상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분과 권세가 사람의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런 분,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호수 가운데서 만나게 된 이 폭풍, 이걸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지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바로 바람과 바다도 내 이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애정어리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의 믿음은 참 대단하고 칭찬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세계, 언뜻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우주 만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세상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움직이시는 법칙도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질서 있게 다스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탱하는 손길을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이 만물이 지탱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 손길을 거두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는, 이 우주 만물과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험난한 일들, 풍파들, 그거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에, 그 명령에 모든 세상의 일들, 문제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면 솔직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대로 기록해 봅시다. 풍랑을 잠재우실 그 위대한 능력의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 버립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